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말씀에 모세가요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신명기 26장 말씀, 이 말씀은 10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뭐 첫 열매를 드리라, 뭐 11조를 하라, 뭐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뭐 그 사람들을 보살펴라. 모세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사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퀴즈입니다. 퀴즈. 이거 맞추시는 분은 10분 졸음권을 선물토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모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퀴즈입니다. 퀴즈. 네, 영은집사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깝습니다. 한 졸음권 2분권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짜 뭘까요? 진짜. 네.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와, 박수 한번 할까요? 졸음 20분, 10분권이나 했나요? 네? 네, 10분권 획득하셨습니다. 이 마음 놓고 식사 후에 주무시기를, 식사하시고 10분 정도 이렇게 졸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주부에 실었던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민이 되는 방법을 모세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성자에 백성 민자를 사용하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죠? 응답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에 이 신명기 26장 말씀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요, 이 기도의 고수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 고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청년을 만나면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냐? 들려오는 답변은 그거였어요. 청년부에서 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가 그대로 들려옵니다. 청년부의 부교육자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그 아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틀렸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아야지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 하나님을 모세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첫 번째는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면 취미가 용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취미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나요?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절대 용서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나아가서 잘못을 빌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얘기해도 이 사람은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취미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나갑니다. 모세가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죄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모세의 오경, 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고,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용서해 주셨음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멍청한 자는 어떤 자냐면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용서해 주란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 사람 어쩌면 여러분 용서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가서 용서를 빌기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나아가서 미안하다 말을 잘 못합니다. 특히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미안하다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 미안하다 했을 때 쟤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미안해 하면 괜찮아 이래주면 참 좋은데 미안해 했는데 안 괜찮아 이럴까봐 그래서 미안해 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네. 우리요 일주일 동안 또 죄에 넘어진 거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또 우리 오늘 다짐을 하고 나가지만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또 넘어질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스스로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 기도할 때에 모세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냐면요 우리를 자신을 자기의 자녀 삼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절부터의 고백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처음에 물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는 해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정확한 이 의미를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물질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드리는 우리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작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제일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진짜예요. 네. 그렇다면 이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보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것 그것 가지고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내 중심은 다 썩어 빠져가지고 내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물질들이기도 절절매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11조가 나오는데 저는 이 11조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15조에 하랬으면 15조 하랬어요. 1000만원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껏 해봤자 100만원입니다. 우리 저희 어린아이들 11조입니다. 2,500원씩. 어찌 그리 정확하게 하는지. 2,520원. 여러분, 큰 돈입니까? 작아요. 근데 저 아이들에게는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11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분도 계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 것을 더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11조 하나 얘기가 아니에요. 첫 열매 못,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열매 못 드린 사람은 할부로 내라고 하는 강사도 있더라고요. 못 들고 어떤 부흥회를 가니까 어떤 청년이 11조 못 냈어. 아니, 첫 열매를 못 드렸어요. 첫 월급. 과연 그 첫 월급의 또 개념은 어디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첫 월급에. 자, 우리 이하나 청년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얼마 한 20-30만원 받습니다. 한 달에. 요게 첫 열매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한 200만원을 받아요. 요것이 첫 열매인지, 어디가 첫 열매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마음 같으면 그 적은 금액, 그 20만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5살 때도 일을 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어요. 돈을. 그 첫 열매 드렸으니까. 그러면 20살 때 받은 돈은 난 첫 열매 했어. 그래 치면 우리 아이들 세배 열심히 해가지고 세배도 받아가지고 그때 첫 열매라고 탁 드리면 되지. 그러면 일평생의 첫 열매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거 아닙니까? 왜 이 첫 열매를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굴레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께 못 드렸습니까? 할부로 안 내셔도 됩니다. 네? 진짜 어떤 부흥가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첫 열매 못 드린 사람들은 할부로 해서 지금 내라고 이자 쳐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게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시고, 모세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하나님 그걸 가지고 쏙 다 먹는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 그 11조 가지고 뭘 하라는지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겨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라, 그 얘기가 뭡니까? 목사를 냈다 섬겨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이 나이 어린 목사에게 존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반찬도 갖다 주시고, 명절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주시고.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 전도사 시절부터 나이 먹은 그 권사님들, 70 먹은 80 먹은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앞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고,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 남는 그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볼 때마다 조그마한 향수를 한 개씩 건네주고, 진짜 요만한 향수예요. 이거 건네주고, 수요일날 모시러 가면은 김밥 한 줄 싸가지고 주기도 하고, 허리 구부정한데도 전도사님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진짜 왜 그럴까요? 제가 그만큼 존대를 받을 만큼의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그렇게 섬겨주시는 이유는요, 김기한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인성이 풍부하고 참 멋있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황공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주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정확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레위인,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는 곧 누구를 섬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어린 목사에게도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임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그 의미를 두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는 지금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네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목사가 정말 잘생겨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목사를 떠올려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목사님이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기쁘고 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생겨 보입니까? 안 잘생겨 보입니까? 왜 말하다가 말어, 박 지사님은? 아니, 그거를 점검할 때 진짜라니까요. 집에 저녁에도 누워가지고 목사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러면은 여러분 신앙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새끼 이래 나오면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걸로 알 수 있다는, 딴 거 하지 마세요. 내 말씀 하루에 10장 읽으면 내 신앙이 안전하고, 말씀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읽으면 내 신앙이 꼬그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10장을 읽는 사람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가고 있는가 안 나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 첫 번째 점검 방법은 뭘 하시라고요? 목사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라. 정말 잘생겨 보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름답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가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한테 왔음을 네가 인정해라. 너희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해라? 감사해라. 근데 그 감사할 때도 누구와 해라? 하나님과 함께 감사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생기면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찢고 뽑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한테 먹고 찢고 뽑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안 먹는 게 여러분 도와주는 겁니다.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하면요, 저는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조금만 드세요라고 하는 게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오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너에게 주신, 내가 힘들어서 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두 번째,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제 아뢰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추어라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께 이 시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기도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토지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시는데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서야 목사가 떠오르는 거고, 그때서야 교회가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드리십시오.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이 이번 우리 1년의 시작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분명히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정말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는 우리 참빛 희망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다. 아뢰라. 네가 자녀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추어라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서 아뢰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항상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킬 거 다 지켰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고요. 이 후반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항상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25절 말씀에 복을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들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달라고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아, 너무 뭐가 없다, 염치가 없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응답의 비법은 자기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그 비법, 자기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친엄마하고 새엄마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제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새엄마하고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잘해줬답니다. 새엄마가 정말로 잘해줬는데 자기는 지금까지도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말 잘해줬대요. 그런데 정말 불편하다. 왜요? 그게 아마 친엄마와 새엄마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단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결혼생활 하시면서? 대답하지 마세요. 아이씨, 깜짝 놀랐네. 대답은 하지 말고. 대답은 하지 말고. 근데 그때마다 가장 크게 붙잡아줬던 게 뭐냐면, 내 아이들을 새엄마 밑에서 어떻게 키우겠냐? 이런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냐? 그런 마음을 어쩌면 지금까지 버텨오셨고 지금도 버티고, 대답하지 마세요. 버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새아빠가 아닙니다. 아멘?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피아노 학원이 이것도 장사수단 같아. 우리 때는 바이엘 상, 바이엘 하 두 군으로 까놨는데요. 요즘에는 바이엘 책이요 여러 수십 건입니다. 한 달에 한 권씩 끝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날 때마다 책값도 줘야 되고. 근데 그걸 또 해올 때마다 저희 아들은 그 책을 제 앞에 탁 내면서 오늘 내 먹고 싶은 거 해줘.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네 먹고 싶은 거 안 먹은지 얘기해보라고. 근데 그것을 끝내고 나면 더 당당하게 와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거 안 해보셨습니까? 얼수 맞으면 컴퓨터 사준다고. 제가 그래서 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수를 못 받아가지고. 네. 근데 옷을 이렇게 탁 받아왔다. 얼마나 당당하게 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의 비법은 그겁니다. 하나님, 저 송구스러운데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왜?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명령을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만물을 들으십시오. 11조를 들으십시오. 이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돈 없으면 내가 오늘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11조도 못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11조 그거 없어서 안 죽습니다. 11조 그거 모은다고 부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저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12조 내라 있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거 모으면 좀 부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째 그리 잘 아시고 있어도 부자 안 되고 없어도 가난해지지 않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모세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고 안 내고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뭐를 보신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경험자거든요. 그건 경험자. 지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켜 행하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오늘 여호와로 내 하나님을 뭐해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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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비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18절에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백성 뭡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 제가 자녀를 낳아보기 전에는 보배로운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데 그게 보배가 아닐까요? 아닙니까? 모르겠구나 너는 아직. 정말 이런 보배가 없어요.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보배로운 백성. 제 아들 둘이를 금요일날 가서 할아버지 집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금요일날 가서 저희는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돼지갈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소고기 먹고 있는 사진을 쭉 보내와서 저 애기 엄마하고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기는 하나봐. 우리가 가면 돼지갈비 사주시고 혹은 소고기 먹어야 될 때면 사와서 구워 먹으라 하거든요. 그런데 손주들만 있으면 식당 가서 먹습니다. 제가 한우를 식당 가서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맨날 집에서 힘들게 숯불 피워갖고 다 구주고 그러고만 있고 우리가 다 가는 금요일 바로 옆집에 있는 돼지갈비 사주시고 나가면서 각자 계산하라고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얼른 제가 우리 마누라 손을 밖으로 나가줬거든요. 혹시나 또 내가 제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배로운 손주들은 됐고 저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있을 때는 안 사주고 이게 보배냐 안 보배냐 그 차이 아닌가요? 보배로운 백성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보배로운 백성. 저는 이거 집에 걸어놓고 싶어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은 아깝지 않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아깝지 않은 백성. 이 보배로운 백성, 이 아깝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로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와, 여러분 심장이 지금
터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믿지는 장사예요. 네. 이 말로 이 감동이 표현이 안 돼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사실 그 우리가 다 먹고 삽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 삼으십니다. 저는 이 보배로운 백성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조금만 힘들어 들어본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나는 우리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 모습이고,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보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자식들을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할 거냐, 그런 고민하고 있는 이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보배로운 자녀 삼으십니다.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 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막 쿵쾅쿵쾅 뛰고 있으면 저는 오늘 명설교한 겁니다. 근데 안 끝나나 시간이 점심때 맛있는 걸 하던데 오늘 이러고 있으면 저는 오늘 시간 헛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가운데 이 보배로운 백성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면 또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아낌없이 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고 내 밖에서 내 적이 나를 침략하지 못하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몸에 박살이 쫙 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돌아봅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내 시간을 드렸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고 살아왔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조그만 물질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더 그렇게 열심히 우리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두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자,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